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신 본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위에 여러분을 위해 쓴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한 거지 괴롭히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셔야 됩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괜히 설교 적는 척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는 사건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죠?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비통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신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구의 죽음이었죠? 누가 죽었었나요? 힌트.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과 성이 같습니다. 누구였죠? 나사로였죠. 나사로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지난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에 이르셨더니 여기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동네더라 하는 설명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극심한 시기와 질투, 그 음모가 더 극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에서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다스리던 로마를 무찔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메시아는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많이 따르게 되니 즉 따르는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따르는 거죠. 혁명, 반란, 복수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따르는 거죠. 그랬더니 실상 겉으로는 로마와 척을 지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로마와 결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러다 정말 저 사람이 반란이라도 일으키고 군중들이 폭동이라고 일으키게 된다면 로마의 군대가 와서 진압할 텐데 그렇게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자기들이니까 어떻게든 빨리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 아래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서 여쭈니. 지금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죠.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드디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왔더니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십자가죠. 십자가란 건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리켜 영광을 받을 때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앞에는 분명 영광을 받는다고 하고는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죽음의 때 예수님마저 그것을 감당하기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그때. 그러나 그때는 무슨 때다? 영광을 받을 때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이다. 즉 사실 예수님도 바라는 바이다.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시냐 원하지 아니하시냐? 원하신다? 원하지 아니하신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채워진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란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원 역시 가까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참기 힘든 고통, 고난을 받게 될수록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빌어 영광이 되는, 그리고 이 성경이 증언하듯 그의 죽음이 가까워 우리의 구원이 더더욱 더 앞에 놓여 있게 되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 철저히 무지했구나. 알고 보았더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것이 더 밝게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이른바 모순이 가득한 그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육과 혈이 아니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가 요한복음 1장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48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만 내가 보면은 그를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능력으로 아까 설명하는 육과 혈로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자가 없었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누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억을 더 더듬어 봅시다. 제가 저번 설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보다 안다는 거다. 여러분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해봅시다. 여러분이 대답할 때까지 저는 평생 중단 없이 물어볼 겁니다. 믿는 것은 뭐다?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은 뭐다? 저희가 저번에 봤죠. 예수를 아는 건 뭐다? 하나님은 누구를 안다고 하신다? 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는데 왜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안다는 건 혈연관계, 즉 그의 자녀가 되는 거다. 구원이란 아까 제가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은 이런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지옥에 안 가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우리의 선택이나 능력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가는 걸로 우리의 구원은 끝이냐?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은 다음과 같은 구원으로 이어지니 그 다음과 같은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보신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런 내용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동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이죠. 예수님이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신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도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라면 끓이실 때 스프를 먼저 넣으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방과 후에 독서실을 가길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방과 후에 어디 계셨다고요? 독서실에 계셨다고요. 앞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여기를 봅시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여기 등장하는 세리 레이는 다른 이름으로 뭐다? 마태다. 계속 적는 척 하셨던 분, 이거는 적으시기 바랍니다. 레이의 다른 이름은 마태다. 그러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죠?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느냐. 너희, 즉 예수님과 제자를 뭉퉁거려서 너희는 왜 늘 죄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죠. 같은 부분을 마태복음 9장 11절에는 너희 스승,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과 늘 함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너희 선생, 즉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늘 죄인과 함께 있다. 늘 죄인과 함께 교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누가복음 가기 전에 뭘 설명했죠? 예수님이 방과 후에 알고 봤더니 독서실에 가 계신다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도 원래 거기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하나님도 그러셨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그걸 모르고 의인하고만 같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눈에 밝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을 보니 원래부터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럼 죄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성경, 특히 복음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이 세상의 의인은 누구다? 이 세상의 의인은 몇 명이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욥기로 가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회개와 고백. 이제 나는 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욥은 누굽니까?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오늘 확실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따르면 욥은 죄가 없습니다. 욥은 죄가 없는데 욥기 내내 세상에서 제일 심한 극심한 고통, 고난 중에 있던 사람입니다. 도무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늘 외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미약한 인간에게 몹쓸 짓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욥의 불만이었고 그 유명한 욥 세 친구는 와서 욥에게 빨리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종용합니다. 자, 욥이 마지막에 드디어 회개하여 죄가 없는데 회개하여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합니다. 욥이 본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 죄인들과 함께 계셨다. 욥은 하나님이란 분이 초월적 존재로 나를 그냥 대충 시험하거나 아니 장난치면서 즐기실 줄 알았는데 욥이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 나와 함께 계셨다. 나의 어디?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고난받고 계셨다. 그게 우리 눈에 정말 밝히 보여지게 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거기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계신 게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누가복음과 그 마태복음의 비교를 봅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너희 스승은 왜 죄인과 함께 하느냐? 근데 같은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게 되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혈연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와 함께 하다 보니 우리는 결국 어디에 있게 된다? 죄인들과 함께 있게 된다. 죄인들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 한가운데 같이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았던 그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고난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며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속이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서는 실패와 미련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보다 더 많은 통신비를 내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멍청하고 여러분의 친구보다 못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세상에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보다 더 통신비 적게 내서 여러분보다 더 연봉 많이 받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비싼 몇십억대 자동차를 끈다고 해서 그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 손으로 생명을 만들어 영원히 불멸한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어떤 강력했던 황제도 장군도 어떤 정치적 지도자도 한 몇백 년 동안 세상을 호령했던 그 어떤 강대국도 생명을 만들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치를 만든 적이 있나요? 없죠. 세상은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그게 바로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그 기만이죠. 세상은 사실 우리 눈에 고난이나 고난이 없거나 성공이나 실패나 그 어떤 세상적 가치도 사실은 표면적인 사탕발림일 뿐 다 똑같은 처절한 실패, 즉 무가치, 무존재입니다. 시간 앞에서 인간의 기억 앞에서 결국은 없어지고 마치 세상에 단 한순간도 있었던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고난은 오늘 여러분이 만약 2부 예배를 들으셨다면 2부 예배 설교에 나왔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었다는 그 의미, 우리가 함께하는 고난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가 있죠.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못할, 취소되지 않을, 영원히 빛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증거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매번 묻습니다. 교회 생활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 보내는 시간, 그것들보다 뭐가 더 좋냐? 구체적으로 교회에 다녀서 여러분은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지셨나 묻습니다. 뭐가 좋으시던가요? 맨날 여러분에만 묻으니까 되게 불공평하고 제가 여러분을 좀 강요하는 것 같죠. 그럼 한번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청년이부 목사에서 뭐가 좋으신가요? 청년이부 애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오늘도 그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뭐가 좋으신가요? 안 좋아요. 정말입니다. 늘 저를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어떻게든 저에게 승질을 내려고 그러고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버릴 준비들이 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예?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서로 사기치지 맙시다. 목사하는 게 무슨 억대 연봉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낙이 있어서, 제가 속도 없고 맨날 하하하 웃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서 좋아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얻는 유익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그 요한복음의 얘기처럼 저는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같이 있게 되더군요. 저 혼자 고귀하고 나 혼자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이 지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배신당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만당하고 사기당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제가 여러분 옆에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나고 도덕군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평소에 고난당함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를 통해 위로받는, 원래 저의 그 본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인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모든 것이 기분 좋아져서 다음 주에 더 큰 힘으로 저를 배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여러분을 보고 저는 영광받더라고요. 언제나 교회에 오면은 저는 저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일을 정말 어찌하면 좋을지 모를 그러한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군요. 하나님이 그 좌절 가운데 이끌어 주시더군요.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늘 평소에 말만 하면은 제 말에 반발하고 열받게 했던 청년이 제가 힘들어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비타민 영양제를 보내주는 기적이 벌어지거나, 늘 제 말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늦던 청년이 갑자기 열심히 나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청년부 생활 열심히 하자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늘 목사님의 눈을 피해 예배 시간 할 때 돗자리 들고 아시아공원을 가다가 몇 번 저한테 발각됐던 청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을 위해
손붙잡고 청년부 예배에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박 목사, 너 혼자 하라고 내가 목사 세운 거 아니야. 너의 뒤에는 언제나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청년부에 오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학업에 여러분을 세상에 그럴싸하고 멋지고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사신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절망과 좌절을 맛보셔야죠. 자주 배신도 당하시고, 목사님이 내 말은 꼭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목사님이 자꾸 귀찮은데 밥 먹자고 쪼르는 것 같고, 그러한 고난을 같이 당하심으로 여러분도 느끼게 되고 알아가시는 거죠. 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한 세상적 스펙도, 조건도, 외모도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고, 반대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단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지옥 안 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깨달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신 후 언제나 조건적으로, 능력적으로 실패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성전 앞 안진뱅이에게 외칩니다. 그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는 세상이 기만하는 그러한 삶의 조건들은 있지 아니하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를 단순히 여러분의 그 어떤 선택, 결심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설득해 가시고 그 믿음을 키워 가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나오셔서 저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이 될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그 어떤 희망도 구원의 손길도 찾지 못한 이 모든 죄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만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